님께서 오늘이라는 새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습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는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못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에요. 이사야서에 딱 보면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계속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과 백성의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도자에 대한 고발의 말씀이 시작돼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습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늘 깊이 묵상할 여러분 말씀이 기를 때는 그 단어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탐욕, 이게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여러분 탐욕 없으세요? 리처드 백스터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참목자상이라는 책도 있고 탐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탐욕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세상과 부에 대한 사랑이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보다 육신을 위한 세상 사랑과 부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탐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탐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왜 맹인이 됐을까요? 탐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요, 죄의 본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탐욕이 딱 있잖아요. 그럼 죄악을 깨닫지 못해요. 왜요? 눈이 어두워 맹인이 돼버려요. 이스라엘의 파수꾼 맹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벙어리 개들이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른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아니, 돈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탐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도 다 뭐가 된다고요? 영적 파수꾼이 되지 못하고 맹인이 되고 벙어리 개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이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세워진 영적 파수꾼의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 그런데 탐욕이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를 더 하나님보다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잖아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교회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자기 이익 추구 위해서 나와요. 여러분 기도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내가 병들어도 내게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요새 대표적으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하면 김동호 목사님 암 걸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요. 내가 암 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놀랍잖아요. 자기도 암에 걸려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위로해요. 격려해요. 용기를 줘요. 소망을 줘요. 하나님 더 잘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린다고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린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초대교인 그랬거든요. 자기 자식도 버리고 도망가요. 부모가요. 전염병에 걸리니까 자기 죽을까 봐.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서 돌봐줘서 낫고요. 하나님 영광 되나요? 안 되나요?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기회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세워놨더니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맹인같이 살아갔고 벙어리 개들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언제나 쾌락주의로 살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57장 넘어가는 의인을 위한 탄식,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악한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진실한 사람들을 거두어감을 당해요. 정말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오히려 보십시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히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요, 죽음도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정말 핍박받고 고통받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요, 순교를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악한 네로의 황제 밑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옮겨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참된 믿음 아닐까요? 탐욕이 뭐라고요? 세상과 부에 대한 사랑.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요, 죄의 본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또한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습관들이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뭘 사랑하겠어요? 반드시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세상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세상 것이에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깊이 생각할 때예요. 그러면서요, 뭐 나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한마디로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상 숭배 얘기 나오잖아요. 3절,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저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난 것, 간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구체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그렇게 주셨어요. 시편 51편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너 영적 간음했다. 너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한다. 그게 처음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주었던 은혜였었어요. 육신의 간음만 간음이 아니에요. 시편 51편 우리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간음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 간음 더 무서운 거예요. 육체적인 간음만 해도 여러분요,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리잖아요. 영적인 간음은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아침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간음해요.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세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요. 왜? 맹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악인들의 우상 숭배 이렇게 나왔어요. 매일 성경에. 그러면서 쫙 기록해 놨어요. 이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였는가. 여러분 우리도 잘 보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내가 이것이 무너지면 못 살 것 같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막 힘들 때 뭘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의 그 막 상처받았다는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우상 숭배하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상처받지 못했다는 이유, 사랑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왜 그걸 안 믿으세요? 믿으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할 때는 사랑하고 못할 때는 안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에게 잘할 때는 사랑하지만요, 기분 나쁘게만 하면요 금방 얼굴 표정이 변해요. 왜 자꾸 그 사람에게 사랑을 자꾸 추구하냐고요. 그러고서 자기가 실망하고 자기가 좌절하고 자기가 상처입었다고 그러고.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냥 무슨 금과 은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게 더 무서운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이게 다 우상이라고요. 이 우상 때문에 우리가 참다운 자유를 못 누리고 쉬운 얘기로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사랑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야 사랑하죠.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내가 경험한 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이용해서 언제나 자기 욕심만 추구하다가 망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뭔가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요. 돈을 더 믿고 권력을 더 믿고 명예를 더 믿고 자기 인정을 더 믿고. 그러니까 보세요. 탐욕은 뭐라고요? 세상과 부에 대한 사랑이다. 이 정의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뭘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겹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요. 그 책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세요. 진짜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복을 받아요.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독자 이삭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여러 번 우상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얼마나 백세에 난 그 자식을 사랑했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해되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상을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진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찬양만 하는 건지, 입술로만 얘기하는 건지, 마음으로 진짜 고백하는 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우리는 자기를 발견해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은 맹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죄를 깨닫게 해줘야 회개할 수 있고요.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나도 알아요. 아, 내가 주님을 안 사랑했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했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훨씬 의지하는구나. 이걸 깊이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이 아침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도요, 이렇게 해도요 못 깨달았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맹인들아, 이 개처럼 탐욕이 가득 찬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깨달았어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기 때문이냐? 내가 왜 잠잠했을까? 언제나 너희들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니 내가 금방 너희들 다 망하게 하고 싶었지만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은 줄 아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요, 우리의 행위대로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금방금방 벌을 냈다면 다 죽었고 다 망했을 것이에요.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네가 의지했던 것들이, 돈이 너를 구원하나 봐, 명예가 너를 구원하나 보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죽는 순간 다 날아가 버려요.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가 되라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래서 그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누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네, 오늘 우리의 양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오늘 이 아침 주님 진실로 나의 탐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모든 거 주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어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마,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면서 도와줄게. 그 말씀 아닌가요? 오늘 이 아침 정말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에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다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심판의 날, 육신의 부활의 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이 아침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실로 우리의 마음 깊숙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 언제나 인생의 아픔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